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전체로 오늘 본문을 삼으려는데요. 이 시간엔 뒷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대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목격자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우선된 사명은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이 복음을 알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 중 2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요. 누구에게 알려요? 제자들이에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 잘 믿고 따랐다 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알리는데 그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요. 예수님 제자들인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다시 또 주시는 사명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파하라 하는 말은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고대에는 중요한 전가를 선포자들이 전달을 했어요. 이 선포자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헤럴드예요. 헤럴드 들어보셨어요? 코리아 헤럴드, 뉴욕 헤럴드. 헤럴드라는 말은 신문이라는 말 의미도 있고 전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사로 알리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 선포자, 전령, 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문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하는 게 이게 건강한 신문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신문들이 있잖아요. 권력의 편향적인 그런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들은 올바른 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직속 전령은 왕의 메시지를 동네마다 다니며 소리 높이 외쳤고 마을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그 최근 소식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때 이 선포자 전령은 자신의 말이나 견해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이 받은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전간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아요. 전간의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선포자는 메시지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무슨 토론이나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전갈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함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토를 다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전하는 이 복음적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성경은 어쩌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들 속에서 가장 잘못 해석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잘못 해석된 성경 기준에 따라 다른 일에만 열성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우리 자신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즉 사람의 복음이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우리의 잘못된, 아니 변질된 복음 이해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회사업단체가 아니거든요. 또 교회는 사회 변혁 운동을 하는 단체도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저 자기 지교회 채우기에만 급급한 그런 공동체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선교를 얘기하면 그저 열심히 우리 인근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이 전파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의 첫째 목적이 과연 사람들을 불러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곳으로만 한정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복음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는 새벽 아침에 그것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것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 가서 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나아가 잘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나 그들을 성도의 회중이 되도록 이끄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교회는 그것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사역의 한정에서 제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역의 우선순위만을 둘 때 늘 발생합니다. 양떼들을 먹이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대신에 그저 간단한 구원의 메시지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명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이 필요 없는
이미 우리는 3장 16절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6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강조될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선포될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상이잖아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 교회에서의 오랜 신앙의 연륜에 걸맞게 이 성경 전체, 이 전체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은 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교회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질 아닌 것에 교회의 물질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선교하는 물질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곳에 쓰자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할 때도 많아요.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러자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절대절명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간혹 볼링반이든 탁구반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하고 애를 쓰지만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거, 또 사회복지적인 일을 하는 거, 그 중요한 일들이 맞아요. 근데 그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전해지는 일. 지난 주간 중에도 이 근처에 있는 그 사회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포스터를 좀 교회 안에 붙여도 되느냐 하고 요청이 왔어요. 포스터가 왔어요. 근데 내가 아직은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관에 가서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에요.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하는 사회봉사여야 되지,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제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 있는 건 맞아요. 교회가 건강한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훈련받고 잘 아는 것이요,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보았으면 믿었으면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예? 보았으면 믿었으면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좀 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은 하나님의 학교에 갓 입학하는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은, 교회는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좀 더 강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최우선으로 훈련을 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교회당을 멋지게 짓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당을 크고 멋지게 짓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양육센터나 교육센터를 세워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교리에 충실하게 사람들에게 포섭된, 자신들에게 포섭된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거짓 교리로 강력하게 훈련하는 일에 더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어떤 체계가 효과적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아마 이단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단들은 열심히 세뇌시키잖아요. 복음을 세뇌받고 그 복음을 세뇌받은 있는 그대로 세상에 가서 자동적으로 쏟아놓는 이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에 좋은 일을 해야 되죠. 건물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공간을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훈련 기지로 만들 목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이 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영성을 충전받고 그 받은 바 은혜대로 나아가 예수 부활의 증거자가 다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이는 우리 교회나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로 후원하며 기도로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온 천하입니다. 예?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밖 5대양 6대주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요 근처로 나가는 것도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먼저는 주중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는 우리가 그 일에 열심 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일보다는 우리가 이 복음적 사명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강력히 퍼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그리고 내년 50주년까지 꾸준히 외치게 될 액츠 29예요. 사도행전의 다음 장 29장을 써나가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더 강력하게 넘쳐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 용사들이 열심히 깨어서 이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들도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이라도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안에 신앙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 신앙자들은 끊임없이 이 부활의 전령들이 되어서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가운데 살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적 이 사명에 충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무엇보다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만 그러할진데 하나님, 공식적으로 파송되지 않은 선교사들이나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따져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느라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선교를 후원하는 일조차 게을르지 않도록,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더 나아가 주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 있게 기도를 더하고 물질을 더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애 끝나기 전에 우리도 복음을 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정서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 29장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내밀어 쓸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간절했고, 이제는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여
혹시라도 어려움을 만나는 이들이 있을까 주님 간절해집니다. 우리 농부들 시리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옵소서.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우리가 먹을 거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은혜로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안전과 건강과 행복과 복음 전파의 한 주간으로 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